이 회사를 가면은 성과 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성과를 쌓았는가, 결국 이 결과로 위해서 판단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에게도 교육부장에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공부를 하면은 아주 연습장이 새카맣게, 문제지가 새카맣게 공부를 하는데 시험 점수가 빵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이 교육생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보면은 쓸모없는 짓을 한 것 같습니다. 마치 땅에 삽을 푸고 땅을 퍼자마자 다시 이 흙을 다시 메워넣는 그러한 것처럼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 내가 과연 성과를 나타냈는가?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성과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성과를 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예, 들어봤어요. 그렇긴 하지만 전도하라고. 사실 이 교회도 사실 다르진 않습니다. 한 유명한 목사님이, 물론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한 말은 아니겠지만,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거기 그 자리에 있는 앉아있는 전도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열매 어떻게 전도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가 얼굴을 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겨우 하는 말이, 열심히 전도는 했지만 열매는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자책하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넌 왜 전도를 못했냐? 왜 열매를 못 맺었냐? 사실 열매라는 이 이름으로 아름답게만 포장이 됐지, 결국 이 교회에서도 성과를 어느 정도 내느냐, 성과 지표를 어느 정도 내느냐, 그런 걸 따지지 않습니까? 이 전도왕을 뽑는데도 몇 시간 동안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나가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전도를 했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전도에서 몇 명 왔냐고, 그거 갖고 결국 성과 지표가 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물론 성령의 능력으로 보라고 하셨지만, 우리의 이 편견 또한 이 열매라는 성과주의로 인해서 기억되지 못하는 왕이 하나 있습니다. 남유다에서 가장 위대한 왕, 오늘 말씀을 보면 25절에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아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 전에도 이런 왕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돌이킨 왕이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다윗 왕보다 훌륭한 왕이라고 생각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요시야 왕은 믿는 사람들이면 한두 번 들어봤을 정도,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요시야 왕이 누구냐 들어보지도 못했을 정도로 우리 사이에서 알려지지 않은 왕입니다. 26절을 보면 요시야 왕이 왜 우리에게 안 정해졌는지, 왜 우리에게 유명하지 않은지 그 이유가 나타났습니다. 요시야 왕이 그렇게 하나님에게 대해서 진심으로 또한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이었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왕의 자리에 오르고 여호와께 진심으로 돌아오자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남유다를 멸망시키기로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면 성과가 없는 왕입니다. 밤새도록 새벽에 정말 잠도 안 자고 하루에 3-4시간 잠밖에 안 자면서 10시간 넘게 공부를 했지만 서울대에 떨어진 겁니다. 서울대가 뭡니까? 이건 뭐 보니까 자기가 쓴 대학은 다 떨어진 겁니다. 결국 남유다가 멸망했지 않습니까? 요시야 왕이 우리에게 훌륭한 왕으로 그렇게 기억되지 못하는 것은 그 왕이 열매가 없는 왕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요시야의 왕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어떻게 써놓으셨습니까? 이 저자의 영감을 통하여서 요시야 같은 왕이 전에도 후에도 그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하고 이 하나님께서는 요시야를 칭찬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 열매 맺었다는 그 기준이 아예 달랐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역사책을 한번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뛰어난 왕이 누굽니까? 세종대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한 어떤 사람은 광개토대왕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그 왕들이 뚜렷한 업적을 가지고 또한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받는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쟁을 잘했던 왕, 또 하나는 경제적으로 이 서민들, 국민들을 잘 먹여 살렸던 왕.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성경을 보실 때는 그러한 기준으로 가지고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세종대왕만큼 또한 전조대왕만큼 정말 훌륭한 왕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다윗 왕이라고요? 물론 다윗 왕도 어느 정도 황금 시대를 열었지만 또 하나 아주 대단한 왕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정말 이 황금기, 북이스라엘의 황금기, 이 솔로몬 왕 같은 그런 황금기가 새로 번성했던 시절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봐도 이 여로보암 2세가 뛰어난 왕이었다, 왕다운 왕이었다고 써있는 것은 단 하나도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악한 왕으로 기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경제를 잘 살리고 전쟁을 잘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를 하는데 이 다윗 왕이 위대한 이유는 전쟁에서 맨날 이기고 또한 경제도 잘 다뤘기 때문에 훌륭한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왕의 업적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자였는지 아니었는지가 기준이라는 겁니다. 유대의 역대 왕들을 보면, 이 남유다의 역대 왕을 보면 왕의 업적은 경제를 잘 살렸느냐 아니면 전쟁에서 이겼느냐가 아니라 제사에 대해서 가장 길게 써놓습니다. 여러분 이 역대상 역대하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열왕기왕 열왕기하 보면은 그 왕을 소개할 때 뭐에 대해서 말합니까? 제사에 대해서 가장 길게 써놓고 산당을 폐했는지 안 했는지 그 내용만 써놓습니다. 이때 왕 때 경제 지표가 어떻게 되고 1인당 국민 GDP가 얼마나 됐다는 내용이 성경에는 단 하나도 써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기준은 산당을 폐했는지 안 했는지,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진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열왕 중에서 이 요시야 왕은 물론 남유다의 멸망은 막지 못했지만 전에도 후에도 그 같은 자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위지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흔히 말을 해서 열매 맺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삼손처럼 힘이 세다고 알려져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정말 가장 이스라엘이 강한 그 강대국을 만든 왕이긴 했습니까? 솔로몬처럼 지혜가 많은 왕이라고 또한 황금시대를 열었다는 그런 평가를 받은 왕이긴 했습니까? 하지만 이 하나님의 기준은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인간의 기준에서는 성공하지 못한 왕, 이름도 잘 기억되지 못하는 왕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요시야 왕이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의 그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괴롭습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본 이 요시야도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셔서 그 나라가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예전 어렸을 때부터
이 컴퓨터 그래픽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그 3D로 만들어진 리니지 2를 만든 그것을 개발한 이 그래픽 디자이너, 현재는 팀장에 있는 그 사람의 강연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대기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픽 디자이너가 대기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는 그 노하우를 말해줬는데, 다른 무엇보다도 표정이 밝아야 된다, 진취적인 태도를 보여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꼭 자기가 생각하기에 미친 사람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아주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자기는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쌓는 게 뭡니까? 스펙. 그러나 꼭 좋은 대학 나온 사람, 그리고 이력서가 화려한 사람들이 일을 잘합니까? 능력이 뛰어납니까? 그 속을 바로 봐야 될 것은, 바로 보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마음 속에 진심을 보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더 이상 열매 맺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맺을 열매는 성령의 아로까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밖에 없습니다. 무슨 성과 지표로서 전도를 많이 해왔다, 이 우스운 것은 목회자 사이에서도 무슨 말이 유행하는지 아십니까? 참 부끄럽게도 제가 이 말을 참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서 자기가 초등부 맡았을 때, 자신이 청년부 맡았을 때 사람 얼마나 늘어났는지 그거 갖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신도가 안 늘어나면은 능력이 없는 교역자, 신도가 늘어나면은, 자기 부서에 이 신도가 늘어나면은 아주 잘하는 그런 것.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실제로 부끄럽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제 곧 이 유년부를 떠나는데, 이 유년부 떠나자마자 학생들이 들면 안 되는데, 내가 가장 잘했던 걸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 마음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열매 맺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왕의 DNA는, 뛰어난 왕의 DNA는 열매 맺지 못하는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처럼 말입니다. 이 성과주의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얼마나 이 세상에서 아픔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픔을 여러분들 또 당하려고 합니까? 여러분들, 이제부터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군인이 가장 큰 영광이 뭔지 아십니까? 이 미국에서는 메달 오브 아너라고 대통령이 직접 이 군인에게 격려를 할 정도로 이 메달 오브 아너라는 최고의 훈장을 받으면은 이렇게 경애를 표한답니다. 대통령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경례를 면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메달 오브 아너의 훈장을 받는 것보다 더 뛰어난 영광이 뭔지 아십니까? 군인의 가장 큰 영광은 전장에서 죽는 겁니다. 그처럼 이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에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하는 자가 되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리가 되리라. 하나님의 영광은 어떠한 것이냐? 뛰어난 성과지표를 맺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다가 죽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그 선교사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고 그 이유만으로 죽었던 사람이 가장 큰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 영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가장 뛰어난 영광을 받으셨을 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입니다. 더 이상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타인을 위해, 죽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왕의 가장
무서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성과를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과를 위해 수십만 수백만 사람이 죽는 것도 마치 그게 왕의 결단인 양 포장을 한다는 겁니다. 결국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에게 본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열매 맺지 못하는 왕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죽으면 그 영광에 맞는 성경의 살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장 칼을 들고 심장을 찌르면서 내가 죽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죽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욕심을 줄이십시오. 상대방을 위해서 내 작은 것 하나를 희생하며 그를 위해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퍼주는 것이 바로 희생이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영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듯이 말합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